하겠다, 이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동안 해온 일들이 뭡니까? 임재부에서 있으면서 박상균이 오셔서 하는 것이 유바디 교육 목회, 교회와 가정이 함께 가는 교육 목회, 유닉의 바울 디모데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여러 가지가 이게 근간입니다. 가정교회가 함께 가는 그 자녀의 교육. 또 주경훈 목사도 와서 강의했죠. 우리 교회 출신이죠. 어린교회 꿈미 교사님. 여기도 원포인트 통합교회, 가정과 교회가 같은 원포인트로 통합교회 가자, 이것을 와서 강의를 했고 그 책을 다 각 부서에 나눠드렸었습니다. 읽어보셨나 모르겠지만. 또 작년 6월에 신영석 교수 오셔서 자녀와 하나님의 색이라는 그런 강의하셨죠. 다 그런 똑같. 이 책을 우리 교수는 다 나눠두고 읽게 했습니다. 이 세 분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 신앙교육에 대스리는 분들인데 다 가까이 지내고 이분들의 강의 듣고 만나고 연구하고 해왔습니다. 핵심이 그것입니다.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가정과 교회가 같이 간다, 이것이고, 우리 전경호 목사님이 하시는 이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재작년인가에 담임 목사 앞장서는 다음에 사역 세미나. 이렇게 2박 3일 동안 아주 그냥 뼈 빠지게 막 토의 강의하고 해서 웃으시는 게 얼마나 빡세겠는지 오라고 그러더라고. 합더니 그렇게 빡센 줄 몰랐어요. 3시간짜리 하루에 3시간씩 3번 세 꼭지지. 좀 청평이 온갖 다니면서 모여가지고 정말 다음 세미나에서 고민하면서 토의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 후에 또 이어진 세미나가 삼성한 세미나에서 부목사님 같이 가서 세미나를 담당했어요. 그리고 후에 디스 세미나도 이렇게 나와서 하시겠지만 신명기 6장의 내용으로 해서 하는 거, 미국에 나와서 그 책도 다 읽고 세미나도 보고 또 앞서는 충신교회 사례도 연구하고 찾아가 만나보고 반포교회도 하고 연구를 쭉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연말 부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다가 우선 3040 세대만 좀 모아보자 해가지고 작년에 화평동산을 3040으로 모은 것입니다. 그렇게 딱 했는데 그는 뭐 코로나인가 뭔가 코로나와 이별로 나와가지고 목장 모임에서 1년 동안 사실 제대로 목장을 잘 하질 못하고 계획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2021년 들어오면서 좀 더 우리 화평동 3040 세대를 좀 더 원래 제대로 나누자. 원래 이 유바디에 다 하는 게 마찬가지거든요. 자녀들의 학년에 따라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세분화 해놨습니다. 우리 전경 목사님은 한 15년 이상 저 교제를 하는 다음 세대 전문 사역자입니다.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우리 교회 여러 번 오셔서 강의하셨는데 다음 세대 코칭센터 대표를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영희공방은 청년 목회단 대표도 하셨고 그리고 광원대학교에 덕성 넓은 교회 그리고 글로벌 캠퍼스 송도의 교회 거기에 교회도 개척하시면서 목회해 오셨고 뭐 평생 30년 이상을 이 청년 청소년 다음 사역 전문가로 다니신 분입니다. 제가 넥타이에서 만나서 오래 교제해 왔었는데 늘 만나서 이런 얘기를 나누고 하니까 갑자기 어느 날 만났는데 혹시 목사님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어요. 전문가가 오잖아요. 예, 제가 목회를 하지만 봉사했지만 이런 일을 하는 길 보면 이 총괄하는 전문가가 이걸 기획하고 다 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고민하다가 오시게 원래 우리 협동모셨으니까 그래서 12월에 오셨고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부목사님과 같이 워크숍도 하고 또 우리 교육자님과 같이 또 세미나도 하고 1월 31일은 장로님들과 함께 세미나하고 이 쭉 설명하고 하고 이대로 가기로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이게 하기로. 그리고 이제 우리 교원교회 같은 비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먼저 중직자 안수사권사 세미나를 했고 이제 오늘 이제 목자와 교사 그리고 우리 청년들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청년 리더과 임원까지도 함께해서 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설립사와 은퇴중화 모여서 그래서 전교인에게 차근차근 설명하고 이해하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길 외에는 교회가 사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우리 창세기 19장 18장 나온 대로 이렇게 믿음이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교회가 함께 가는 이것이 다음 세대 살린 거 교회 사는 것이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 되는 하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교회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좀 이 가운데가 비어있는 것이 마음에 걸리게 합니다만은 화면 잘 보시고 요즘 목사의 강의를 들은 후에 우리가 또 함께 이야기 질의응답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질문하시고 함께 비전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맞이하십시다. 예, 저도 반갑습니다. 제가 2003년에 처음으로 담임 목사가 됐어요. 부산에 있는 외국어 대학의 교목실장 겸 대학교의 담임으로 처음 부임을 했고요. 2007년에 덕성들 푸른교회 개척해서 또 담임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친구 목사한테 물려주고 글로벌 캠퍼스 인도 송도에 가서 2011년, 12년에 또 개척교회 담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친구가 하는 교회에 도와주러 가서 청년들만 띄어서 청년교회 담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담임을 4번 했어요. 근데 그렇게 담임을 하면 보통 그렇게 은퇴하잖아요. 근데 왜 저는 지금 여기에 있을까요? 이수 목사님 후임으로 왔을까요? 아니잖아요. 저는 2016년에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이 요청을 하셨어요. 네 목회 하나 하다가 끝나지 마라.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다 무너져 가는데 그 일을 네가 해라. 이거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제 주변에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저한테 보내셔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내 고민을 얘기 안 했는데 와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좋아했던 그리고 한참 부흥하던 그 교회를 눈물로 사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세대 코칭센터, 원래 하던 이제 코칭센터 이름을 바꿔서 한국교회가 이 일을 하도록 돕는 일을 전담하기로 했고, 또 그 사이에 뭐 우리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거의 15년 동안 목사님하고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런 이제 의논도 하고, 또 목사님 제가 하는 세미나에 오시기도 하고, 또 기억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신성교회를 참 여러 번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전부터 제가 여기 협동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죠. 근데 선교의 원칙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니까 저한테 예루살렘이 여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 일을 해보면 참 좋겠다. 이게 제 마음에 들었던 당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도 그런 필요가 있나를 여쭤보러 왔죠. 그냥 밥 사주세요 하고 와서 넌지시양 목사님께. 근데 목사님이 열심히 저를 여기로 오게 했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의 추진력이 없는 한 저 같은 사람의 전략은 그 교회에 먹히질 않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오랫동안 그 토양을 이미 닦아놓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하면 잘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뭐 이제 앞으로의 모든 목회가 저한테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전 신성교회가 한국교회에 참 좋은 샘플을 만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장로님들에게 설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당회에서 결의해 주셨습니다. 보통은 그러면 이제 보통 교회가 결정이 끝난 거예요. 일반적인 사항은. 당회가 결의했으면 그냥 목사님이 선포하시고 추진하시면 되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였어요. 근데 이 일만큼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회가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직자들,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따로 설명해서 또 그들의 동의를 얻고, 그리고 이 변화가 시작되면 가장 거기서 핵심적으로 같이 가야 될 분들이 목자와 교사세요. 목자들과 교사들이 이 생각을 같이 갖고 이 꿈을 좀 같이 꾸고 그 실무적인 일을 가장 앞에서 하실 분들이 오늘 여기에 모인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보통은 중직자까지 설명을 하면 재직회에서 끝나야죠. 근데 이 설명회를 한 번 더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들의 동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목사님이 합시다
그럼 아멘.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모두의 동의가 돼서 우리 모두가 합력해서 같이 갈 때만 이것이 열매가 될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잘 들어주시고 또 좀 궁금한 건 질문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예,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가정과 교회가 연계해서 다음 세대, 이 세대 신앙이 전수되는 겁니다. 3대가 전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조부모 세대가 계시고요. 그 밑에 자녀 세대가 있고 그 밑에 손주 세대가 있습니다. 이 3세대가 지금 한 교회를 이루고 있어서. 근데 그냥 일반적 얘기를 하면 이 일대 신앙들, 지금 조부모 세대들은 전부 몸으로 체험한 세대세요, 신앙을. 처음으로 신앙을 가졌고 막 온갖 박해를 이겨내서 또 가정을 신앙으로 일구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 역사의 굴곡을 다 겪어오신 분들이세요. 그걸 신앙으로 다 이겨내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체험이 그 다음 자녀 세대로 내려오면 이제 이렇게 부모가 알려준 신앙 세대가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체험도 좀 있지만 주로 부모님에 의해서 전수된 신앙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세대가 더 내려왔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손주 세대가 됐는데 여기는 이도 저도 아닌 세대가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1세대 신앙처럼 뭔가 체험을 통해서 막 체득된 신앙도 아니고 또 부모들이 좀 잘 가르친 신앙도 아닌 아주 애매해져서 내려올수록 지금 신앙이 굉장히 농도가 떨어지는 중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지금 한국교회는 중직자의 자녀도 교회 안 나오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게 우리 앞세대, 우리 지금 부모 세대의 개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처럼 일대 신앙은 그냥 꿈이 그거였거든요. 제가 우리 가문의 첫 번째 신자가 돼서 신앙생활할 때 나는 언젠가 믿음의 짝을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아이가 잉태되면 태중에서부터 축복하며 키운다. 제 첫째 아이 이름이 그래서 하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제가 고백하며 지은 이름입니다. 둘째는 하성인데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그래서 하성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셋째를 낳으려다가 조카 아이가 좀 엄마를 잃고 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셋째를 제가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셋째 이름을 제가 지었어요. 네, 그 아이가 하영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자. 이게 저희 꿈이었어요. 모태신앙으로 크는 사람들을 늘 부러워했습니다. 가족 찬양의 밤이 정말 부러운 날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다 뭉개져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1978년에 처음 교회학교 교사가 됐는데 그때 이후로 한국교회가 점점 기우는 모습을 전 교회학교 현장에서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78년 이후로 교회학교 현장을 떠나본 적이 없거든요. 군대 가서도 군인교회에서 교사했으니까요. 쭉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근데 이렇게 끝나야 되나 싶은 거죠. 살려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떨어지던 교회가 코로나를 딱 맞으면서 굉장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거예요. 평소에 체력이 좋았으면 어려움이 한번 와도 견딜 힘이 있었는데 다음 세대 사역이 워낙 떨어져서 사실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는 데다 코로나가 쳤어요. 그래서 지금 다들 멘붕 상태가 돼 있죠. 왜? 애들은 모일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뭐 이런 상황 속에 우리 교회가 그걸 회복하는 일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많이 익숙한 단어죠. 네, 우리 코로나19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어요. 근데 원래 코비드죠, 원래 의학의 그 전문 용어로는. 저 상황이 되니까 별놈의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지금. 제일 많이 여러분 들었던 단어가 언택트라는 거예요. 이제 한국말로 비대면. 대면, 비대면. 이 말이 뭐 아주 일상 용어가 됐습니다. 근데 비대면 사회가 됐어요. 네, 컨택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지금 옛날 방식으로 만날 수가 없는. 그래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게, 뭐, 인터넷,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뭐 이런 여러 그 비슷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온라인 상에서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컨택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일 돈 많이 번 분들이 배달업, 인터넷 쇼핑. 요새 우리나라는 그래도 인터넷 강국이라 이게 바로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올 거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막 얘기는 있었는데 실감이 안 되다가 지금 빵 하면서 1년 사이에 이 변화로 확 넘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고입니다. 그 방면에 미국도 못하는 일을 했어요. 이 학교가 전부 셧다운 됐을 때 미국은 대책이 없었는데 우리는 바로 온라인 교육으로 넘어갔어요. 왜? 인터넷 보급률이 95%가 넘어요. 그러니까 바로 되죠. 조금 없는 애들에게 막 태블릿 PC 빌려주고 막 인터넷 가입비 내주고 막 이래가지고 전부 온라인 교육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도 이제 그런 현상을 보면서 열심히 따라왔죠. 근데 앞으로도 우리는 이 세기를 같이 갈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많이들 하시는데 포스트 코로나는 옛날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에 겪었던 이 변화를 그대로 안고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말은 앞으로 온라인 교육, 온라인 어떤 회의, 온라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미 1년 이상, 올해까지 하면 2년을 경험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 방식에 익숙해져서 결국 이 방식을 안고 다음으로 갑니다. 동의하시죠?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교육은 왜 안 넘어가죠? 방송시사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쪽으로 갑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교육학에서는 이 말이 등장한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참 오래전부터 했지만 교회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학교도 상당히 미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1년 사이에 확 넘어왔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온라인이 더 주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게 보조가 되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아마 이게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서도 이 현상은 그냥 갈 겁니다. 온라인은 온라인대로 가고,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일반 교육에서 제일 각광받았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거꾸로 교실입니다. 거꾸로 교실은 수업은 온라인으로 집에서 하고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는 숙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애들이 이해가 안 되면 또 돌려보고 하는 효과가 있고요. 집에 가서 숙제를 할 때는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숙제를 잘 못했는데 숙제를 학교 가서 그룹으로 같이 해요. 그렇게 선생님이 언제나 옆에 있기 때문에 질문이 가능한 이런 교육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많은 학교들이 이제 이 시스템으로 가려고 선생님들 연수를 받고 있죠. 이런 식의 블렌디드 러닝을 우리가 계속 할 겁니다. 홈 루덴스, 루덴스라는 단어가 어려운데 그냥 우리말로 하면 집콕. 요즘 다 집콕이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다 시켜 먹고 운동도 집에서 해서 홈 트레이닝. 그래서 홈트 제품 많이 팔렸습니다. 다 지금 빨래거리로 전환했어요. 의욕적으로 샀다가 다 빨래가 위에 이렇게 집에 실내 자전거 이런 거 다 지금 빨래 걸려 있고 이렇게 이불 널고 이러고 있죠. 그거 말고도 이렇게 철봉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팔려 나갔어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런 시설들이 다 문을 닫아버려서 집에서라도 하자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는 집에서 뭘 한다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원치 않든 원하든 가정 중심의 문화로 지금 확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혼율이 높아졌대요. 왜냐하면 부부가 소통하는 방법이 개발이 안 돼 있어서 아침에 헤어질 때 참 평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세 끼를 같이 먹으면서 이혼이 많아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아주 험악해지고 있는 거죠. 왜? 가정 안에서의 이런 문화를 우리는 교육을 잘 안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쪽에서 또 각광이 될 겁니다. 어쨌든 집콕 문화가 생겼고요. 또 넘어가면 랜선, 인터넷 연결하는 선을 랜선이라 그러는데 저것만 연결되면 근데 우리나라는 저거 연결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곳에 와이파이가 돼요.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너무 막 황홀해합니다. 야, 이게 다 공짜야. 막 어디 가나 와이파이 다 잡히니까. 우리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다 저기를 연결해서 모니터 앞에서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왔죠. 필리핀의 바돌로스 합동 결혼식. 저기는 원래 합동 결혼식을 늘 하던 마을입니다. 근데 합동 결혼식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저렇게 모였는데 전부 마스크 쓰고 모여서요.
마지막에 이제 성원 선포가 되면 이제 첫 키스를 하는 시간에 저렇게 마스크로 키스를 했습니다. 네, 드라이브 스루 결혼식도 나왔고요. 그래서 신랑 신부가 이렇게 길에 서 있고 사람들이 차 타고 지나가면서 축하해 막 이러고 이제 봉투 주고 이러면 이제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결혼식도 했고요. 네, 이렇게 랜선 결혼식도 했고요. 네, 그래서 줌 같은 거로 중계하면서 제 제자들 작년에 결혼식에 당연히 가야 될 결혼식을 전 거의 못 갔습니다. 제자들이 미안해하면서 목사님 랜선으로는 돼요. 그래갖고 제가 줌으로 애들 축하하고 뭐 그랬어요. 네, 저렇게 조문도 드라이브 스루로 하고 있고요. 심지어 캐톨릭의 아주 중요한 고해 성사도 드라이브 스루로. 네, 심지어 유아 세례를 저렇게 물총을 쏴서 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네, 신부님이 연습을 잘했어야 할 텐데 안 그러면 애가 눈탱이에 맞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세례식이 될 뻔했어요. 심지어는 뭐 이렇게 대학 졸업식도 허전하니까 저렇게 마네킹 세워놓고 대표자는 마네킹으로, 그 나머지는 다 이제 인터넷으로 졸업식에 참여해서 이 졸업 사진 하나를 제대로 찍을 수가 없는. 그래서 이번에 졸업식을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고 그때 이렇게 가족 단위로 오면 학교에서 가운 빌려주고 사진은 찍을 수 있게 해드려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학위 수여식들이 정말 열리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방학 규칙입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여러분 집에도 하나 만드시면 아주 좋지 않겠습니까? 자세히 보이세요? 주는 대로 먹는다.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에 놓는다.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해병대 같지 않으세요?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제가 인터넷에서 본 건데 보고 한참 웃었어요. 그래 저런 규칙이 필요하겠다. 엄마 건드리면 지금 아버지도 지금 안 되는데 지금 애들이 건드리면 안 되죠. 유명한 미래학자입니다. 토머스 프리드먼은 뭐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이분의 책이 무지하게 팔렸습니다. 이분이 했던 아주 충격적인 말, 세계는 BC와 AD로 나누는 게 아니라 AC로 나눠질 거다. 그래서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로 인류의 역사가 정리가 한번 될 거다. 근데 굉장히 신빙성 있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제 고민은 이 시대가 되면서 이 고민이 생겼어요. 다음 세대 교육에 우리가 그동안 썼던 모든 방정식이 먹히질 않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뭐 기업, 학교, 뭐 기관 모든 곳에서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뉴 노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멀하다는 게 늘 했던 건데 새로운 노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저는 영어로 굳이 동의어를 하나 한다면 저는 리셋이라고 정의합니다. 컴퓨터 외에 하다가 이렇게 탁 리셋 버튼 누르면 꺼졌다가 다시 켜지죠. 근데 지금 뉴 노멀이란 예전에 하던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 처음 쓸 때 그런 실수하지 않았나요? 자녀분들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해다 줬는데 전화벨이 울리는데 도대체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두드려도 보고 뭐 이렇게 미니까 밀리는 것도 없고 하여튼 뭐 뚜껑 열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그래갖고 야 이게 왜 안 되냐 막 손주가 와서 할머니 그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갖고 망신당한. 근데 이게 예전 방식으로는 전화를 못 받는 거죠. 새로운 방식은 이렇게 옆으로 문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뉴 노멀이죠. 근데 이런 게 지금 너무 많아져서 적응할 만하면 또 나오고 적응할 만하면 또 나오고. 운전면허증 없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면허증이 필요 없어지니까 좀 버티세요. 여태 버텼으니까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말하면 돼요. 우리 집 이렇게 하면 돼요. 아우 할렐루야죠. 이게 운전면허 가지고 평생 벌어먹은 사람은 아주 쇼킹이죠. 그래서 택시기사가 가장 빨리 없어질 직업이래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냥 우리 집 그럼 얘가 알아서 가요. 근데 거기에 음료수 그러면 또 툭 나온대 음료수가. 물론 넣어놔야 되겠죠. 차가 막 음료수를 만들어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미리 넣어놓으면 음료수 그럼 이렇게 안에 들어있던 데서 팅 하나 나와서 드시라고. 음악 그럼 음악 나오고 이렇게.
근데 지금 마지막 단계로 가고 있다 그래요. 이렇게 음성으로 이렇게 통제하는 게 이게 사투리 쓰면 안 되고 막 이래서요. 그러니까 지금 사투리 쓰시는 분들은 그날을 위해서 빨리 표준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 별 변화. 이제는 컴퓨터도 손으로 안 쳐도 되잖아요. 이렇게 말로 하면 지가 타이핑 다 해주는 프로그램이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냥 이렇게 타이핑 이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주르르 얘기하시면 얘가 알아서 다 쳐요. 이 변화예요. 이 뉴노멀이에요. 새로운 시대예요. 근데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이제 학교에 못 오니까 온라인 교육을 하듯이 선생님들이 다 비상 걸렸잖아요. 대학 교수들이 지금 뭐 엄청나게, 한국에 요새 제일 좋은 대학은 사이버 대학이래요. 근데 사이버 대학은 오래전부터 사이버로 이미 해왔어요. 서울 사이버, 숭실 사이버, 이런 사이버 대학들이 지금 서울대보다 강의질이 높답니다. 오래되신 교수님들이 이 온라인으로 강의가 아주 어려우셔가지고, 근데 그 사이버는 이미 녹화 다 해놨거든요. 이제는 뭐 굳이 서울대 갈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사이버 대학으로. 등록금 무지 쌉니다. 국가장학금 빼고 어쩌고 하면 한 학기에 100만 원이면 충분히. 자격증도 많이 따요. 전 이게 대학 입시 때문에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요새 다 사이버 대학 보냅니다. 가서 열심히 해서 대학원은 서울대학으로 가라. 가능하다 말이에요. 변화예요. 근데 교회 교육도 지금까지도 사실 죄송한 얘기인데요. 열심히 했지만 사실은 세상 말로 하면 말아먹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인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막 지겨워하는 거예요. 예배와 공과로 중심이 된 우리의 그 다음 세대 교육이 애들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오기 싫어진. 근데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안 그랬거든요. 저는 교회 가는 게 참 즐거웠어요. 일주일 내내 기다렸다고요. 토요일 날 토요 집회를. 그리고 문학의 밤을 몇 달 전부터 기다렸죠. 그날의 설레임. 왜? 내가 주인공이 돼서 그 프로그램 다 만들고 거기에 내가 또 뭘 하러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노래 연습을 하고 드라마 연습을 하고 이러면서 그냥 그 가을에 하는 문학의 밤을 벌써 여름 수련회 끝나면 막 기대하기 시작하죠. 그게 끝날 때쯤 되면 또 성탄절 행사 이게 교회가 너무 재밌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애들은 교회 오는 게 지긋지긋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부터 이 말했어요. 이름 바꿉시다. 교회 학교라는 말 좀 하지 맙시다. 애들이 학교 가는 게 지겨워서 세상에 5일밖에 안 가는데 그걸 또 주말에 교회 학교를 가요. 용어가 벌써 마음으로 닫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바꿨잖아요. 예람 꿈땅. 애들이 설레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바꿨습니다. 그리고 공과 공부 없애자고 얘기를 저는 오래전부터 했어요. 어차피 잘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돼요.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와그락을 다 떠드는 방 안에서 준비 안 된 선생님의 강의를 듣기 싫은 애들이 앉아 들으니까 이 교육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왜 다른 방법을 못 찾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른들이 많이 오냐 안 오냐만 대부분의 교회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좀 특이한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끝마다 다음 세대 얘기를 하는 아주 특이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이제 숙제예요. 그럼 지금 현재를 우리가 좀 먼저 봐야 돼요. 다음 세대 사역의 위기는 사실 부모의 방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무너진 게 아니고 부모 세대가 무너졌다고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부모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놔버렸기 때문에 아이들이 신앙 전수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세대가 무너진 게 아니라 부모 세대가 무너진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냐? 부모들의 신앙부터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야 가정 안에서 신앙을 아이들이 삶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티칭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의 교육에서도 티칭하지 말고 러닝 해라 이렇게 다 바꿨어요. 티칭은 교사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러닝은 학생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티칭하지 말고 코칭해라.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쪽으로 간다고요.
근데 교회는 이것마저도 다 못했어요. 그냥 부모가 마치 영어 수학을 못하면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듯이 신앙교육도 교회 학교에다가 과외 보내고 말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그리고 될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면 교회가 잘못했느니 또는 교회 학교 선생님이 엉망이라느니 이런 아주 잘못된 평가를 했죠. 만약에 그렇게 기대하기를 원하시면 매일 보내셔야죠. 그리고 신앙을 위한 과외 선생도 붙이셨어야죠. 저는 우리 교육 전도사님들이 그런 과외 좀 해서 돈 좀 벌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수학을 못하면 과외를 보내시는데 왜 신앙을 못 배우면 과외를 안 시키세요? 그 말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게 중요하면 분명히 무슨 방법을 찾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우리 교회의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 아들의 삶과 신앙이 엉망이라 당신이 좀 개인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냐고 부탁해서 일주일에 2번을 그 집에 가서 아이랑 성경 공부도 하고 공부도 가르쳐 주고 그랬어요. 그 아이 지금 목사 됐습니다. 그 엄마 아빠는 아이가 신앙으로 우선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시간에 1번을 아이 신앙 키우는 데다 써달라 그랬어요. 그 아이가 소아당뇨 앓았던 아이인데 초등학교 때 이미 당뇨병 환자가 돼서 인슐린 맞던 아이. 그러니 공부 다 손 놓고 학교 적응도 어려웠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대학까지 가서 나중에 이렇게 중요하게 여긴 대로 가는 거죠. 부모들의 문제입니다. 이 얘기하면 끝도 없어서 빨리 넘어가랍니다. 자녀 교육 어디에 맡겨야 되는지 여러분 판단해 보실래요? 집에서는 보통 교회는 우선 교회부터 보시죠. 보통 교회는 아이를 1년 동안 성실하게 만나면 52시간을 만납니다. 조기에 플러스 성경학교 또는 수련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열심히 교회는 저보다 많이 모입니다. 1시간 반 정도를 52주 동안 모입니다. 근데 대부분 요즘에 1시간 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른 예배 시간에 맞춰서 같이 왔다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주차장이 빠져요. 그래야 또 다음 부 예배에 들어올 분들이 들어오시니까 대부분 1시간, 좀 많으면 1시간 10분에 벌써 교회 학교가 1시간 넘어가면 뒤에 부모님들이 와서 서 계세요. 그러면 이제 앞에 진행하는 전도사님들이 마음이 급해지죠. 빨리 보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52시간. 근데 집에서 보통 부모가 애들을 만나는 시간이 3,000시간입니다. 1년에.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차이 나죠. 그러면 아이의 신앙교육이 어디서 일어나는 게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가정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자녀 교육에 관한 모든 말씀은 부모가 하라고 써 있습니다. 신명기에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자녀 교육에 관한 규제를 다 뽑아보면 다 부모가 가르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부모가 이걸 안 해요. 그냥 돈을 벌어오세요. 그리고 돈으로 아이의 환경을 좋게만 해주면 이 아이가 잘 클 거라고 하는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곽알련 선교사님이라고 우리나라 이름으로 바꿨지만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세요. 초창기 우리 평양신학교,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인 평양신학교에서 실천신학을 강의했던 유명한 분이십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육이라는 걸 제일 처음 가르쳤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 시절에 한 말이에요.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 할 수 없는 일이라. 네, 교회 학교는 보충해 주는 데예요. 그러면 메인은 부모로 일어난 가정에서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다음 세대 교육에 아주 긴급한 하나님의 소환이 있는데 그게 믿음의 부모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동역하는 구조로 가야 된다. 이런 형태로요. 부모는 가정의 신앙교사로, 그리고 교사는 교회의 영적 부모로서의 역할로 우리 자녀를 샌드위치로 하는 겁니다. 이미 이런 모델을 통해서 교회학교 이 다음 세대 교육의 바닥을 쳤다가 다시 부흥으로 올라온 미국의 많은 교회들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우리보다 이 고민을 먼저 했다는 뜻이에요.
기독교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바닥치는 건 미국이 먼저 경험했고요. 거기서 이대로 갈 수는 없다 그래갖고 새로운 시도를 했던 여러 교회들이 이 일을 통해서 정말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자녀들이 회복되는 걸 경험한 많은 사례를 우리가 이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하신 우리 교회 강사로 왔던 그 세 분의 교수님들 또는 그 대표들이 이것에 주목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한국 교회로 가지고 와서 한국 교회도 다시 회복시킬 수 없겠는가, 여기에 제일 앞선 그 연구자들입니다. 뭐 저도 이제 저분들을 통해서 제 고민의 답을 좀 찾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요, 이렇게 역할 전환이 되면 좋겠어요. 교회는 가정의 부모를 신앙교사로 구비시켜주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가정에서 알아서 잘해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교회가 할 게 아니라, 교회에서 가정의 부모들을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훈련시켜주고 또 쓸 수 있는 재료들을 만들어줘서 부모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얻어서 가서 가정에서 하면 애들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애들하고 신앙도 같이 나누고, 사실 조금 더 나아가면 애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까지도 함께 도와주는 역할을 교회가 부모를 구비시켜주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 세대를 복음으로 제자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구조가 되면 교회 학교의 역할이 좀 달라져야 합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감리교를 창설했던 분이시죠. 존 웨슬레. 그분이 한 말이에요. 나는 영국의 모든 신학자보다 나의 어머니에게서 기독교에 더 많이 배웠다. 정말 우리나라도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신앙의 근본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다. 그분들에 의해서 나는 신앙을 배웠다. 루스 부시라고 하는 세계적인 선교학자가 템포티 윈도우 이론을 만든 분입니다. 북이 10도에서 40도 사이에 미전도 종족이 90%가 있으니 세계 선교를 거기 집중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원리에 따라서 모든 선교사를 파송할 때 대부분 요 지역에 집중해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 새롭게 또 논문을 쓰면서 뭐라 그랬냐면, 거기다가 이제는 하나 더 첨가해야 된다. 세대별 선교가 들어가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선교하고 있는 몽골이라는 나라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할 때 몽골을 세대별로 다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몽골의 10대, 몽골의 20대, 몽골의 30대 이렇게 분석을 해야 거기에 맞는 선교 정책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이 이론에 맞춰서 우리나라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보면 17% 이상이나 기독교인인, 상당히 기독교인 숫자가 많은 나라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종교 가운데 1등입니다. 퍼센테이지로. 그런데 10대, 20대, 30대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7% 이상이 된 건 50대 이상 때문이에요. 그쪽에 가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가면 그렇게 돼 있죠. 우리 교회도 목자들 48명, 연령별로 분류해 보니까 60대가 딱 절반이더라고요. 그리고 50대 빼고 나니까 40대가 10몇 프로밖에 안 남아요. 30대는 목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벌써 고령화로 들어간 거예요. 아까 목사님 가운데가 텅 비었다 그랬는데, 인구 분포로 가운데가 텅 비었습니다. 지금 밑에 좀 많고, 그래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보다요 교회학교 학생이 좀 많은 편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 교회의 평균보다 우리 교회가 많습니다. 몇몇 교회에서 들어와서 여러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열심히 있는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막 아이들 그 데이케어 센터 하시면서 막 그 아이들 전도해서 데려오고, 막 혼자 사는 분들 막 전도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서 부모님 안 나오는데 우리 교회 나오는 자녀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다음 세대 사역에 있어서 위기라고 말할 때 딴 교회가 우리를 보면 그래도 거기는 좀 괜찮잖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전도 종족입니다. 2015년 통계인데요. 우리 교단이 만든 통계입니다. 성인 기독교 분포율 21%인데 2015년 청소년 기독교 분포율 3.8%, 교회 내 청년 분포율 2.19%입니다. 전체가 21%인데 2015년 통계니까 지금은 더 떨어졌습니다. 청년은 2.19%. 이 자체가 이미 위기감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들 이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 전수에 관건을 쥐고 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실상은 부모 세대가 붕괴됐고, 최근 교회학교 결석 원인의 1위는 가족 여행입니다. 이 말은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지금 무언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바쁠 땐 교회 안 가도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요일 날 예배를 제껴도 돼, 이렇게. 네, 시험 때가 되면 학원은 가도 돼라고 부모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나마 가기 싫은데 잘 됐죠, 뭐. 근데 물론 학원도 가기 싫습니다. 근데 그건 부모가 가라 그러니까 가죠. 그러면 교회도 오기 싫어도 부모가 가라 그러면 오겠죠. 애들을 좌지우지하는 게 지금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위기 요인 조사해 보니까 1위가 가정의 신앙교육 부재고요. 한국교회 위기 요인 2위가 부모들의 세속적인 자녀 교육과 한국교회 위기 요인 3위니 부모의 신앙 저하입니다. 공적인 기관에서 통계를 낸 겁니다. 다 부모예요. 1, 2, 3위가. 그렇다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지금까지 이 방법으로 이렇게 잘 안 됐으니까, 또 더구나 코로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겪으면서 교회 학교 위탁형이 아니라 세대 간 가정과 교회가 연계해서 함께 자녀를 키워가야 된다고 하는 이 틀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좀 복잡한 얘기지만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사명 확인하게 돼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신앙을 전수하라. 이게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도요. 그리고 비전을 선포하는 거죠. 다음 세대를 제자 삼자. 근데 이게 지상명령이잖아요. 뭐 우리가 인도네시아, 몽골 이것만 하라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부터라니까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제자화하는 게 세계 선교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전략을 세운 것이 가정과 교회가 연계해서 강력한 신앙 생태계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만들 거예요. 가정에서는 뭘 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뭘 해야 되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제시할 겁니다. 이미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매주 세대별 맞는 가정 예배 자료를 만들어서 내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취학 자녀들을 위한 가정 예배서, 뭐 예를 들면 어린이들을 위한 가정 예배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가정 예배서, 이렇게 좀 세대별로 안배가 된, 그래서 부모가 그 자료를 가져가서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 예배 할 수 있게, 또 가정에서 아이들과 어떻게 큐티를 나눠라, 이런 얘기를 부모들에게 다 교육을 해주고, 또 교회에서 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정리하는 일들을 지금 뭐 이미 이 비전에 맞춰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그 일 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은 어떻게 할 건지, 또 부부는 어떻게 교육할 건지, 이 생애 주기에 맞는 교육으로 교육의 방향을 전환한다. 이렇게 옛날에 그냥 성경 공부반 제자 훈련, 이렇게 원리만 주로 배우는 이 훈련을 아주 심플하면서도 강력하게 딱 끝내고, 그 뒤부터는 이 신앙의 원리를 부부관계에서는 어떻게 서로 하는 거냐,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신앙의 생애 주기를 따라 교육을 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들 결혼 예비학교부터 출발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남편됨이 뭔지, 아내됨이 뭔지, 가정은 뭔지를 이해시키고 준비해서 결혼을 해야죠. 안 그러니까 이제 가서 팍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이혼율 50%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프로그램에 우리 이혼했어요 프로그램이 나왔겠어요. 이혼이 이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교회는 다를까요? 안 다릅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신혼부부 학교, 아기를 임신하면 태교 학교, 애가 태어나면 부모 학교, 네, 심지어는 뭐 시어머니가 처음 되는 분을 위한 시어머니 학교, 나도 시어머니는 처음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좀 이해를 구하고, 그 며느리 학교랑 같이 가야죠. 이렇게 며느리도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심지어는 50대 이상의 시니어 부부 학교 해야 됩니다. 황혼이혼 막아야 돼요. 다시 좀 결혼을 부부관계를 리프레시 시키고, 수료식 할 때 리마인드 웨딩 하고, 네, 그리고 교회가 신혼여행도 보내주고 막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확정된 게 아니라 이게 제 마음에 있는 꿈이에요.
네, 그래갖고 좋은 사진사 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도 막 신혼여행 갈 때 이렇게 비디오 기사 따라가서 막 다 찍어가지고 신혼여행 다큐멘터리 이렇게 만들어서 교회에도 다 우리가 신혼여행 보내줬으니까 어떻게 재밌게 지내나 봐야죠. 뭐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어요. 심지어는 죽음을 준비하는 학교, 네, 뭐 우리로 말하면 천국 준비 학교, 뭐 이런 것들을 생애 주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우리 교회가 좀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하나하나 실행을 할 거고요. 가능하면 그냥 추상적이고 지식적으로 배우는 학교가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학교로 다 전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가하기까지 합니다. 이건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보따리를 풀 거라 개념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걸 몇 가지 정리해서 말하면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뭐 주일 예배와 주중 삶을 연결하는 가정 예배를 하고, 교구를 자녀별 연령별 교구로 전환하고, 또 부모의 자리를 회복시켜주고, 비전 트립도 부모와 함께, 뭐 가정사회 관련 여러 프로그램, 삶의 주기에 맞는 신앙교육, 또 부모 세대에게 역량 교육을 제공해서 부모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교회가 제공해 주는 겁니다. 사실 부모가 되는 게 뭔지를 모르고 부모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했던 걸 그냥 답습하죠. 그게 싫었는데, 그런 좀 흐름들을 성경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프로세스를 밟아왔어요. 아까 목사님 설명했으니까 그냥 교역자들하고 이제 여러 번 미팅을 하면서 이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 당회원 세미나, 중직자 세미나 끝나고 오늘이 목자와 교사 세미나면 다음 주에 이제 전교인,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분들을 빼면 이제 뭐 서리 집사님들 또는 은퇴하신 분들이 남아요. 그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또 설명회를 하고요. 그런 공청회 단계를 다 거쳐서 모두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또 참 그러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의 마음이 되면 이제 선포식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비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준비된 프로세스 따라서 준비 작업들을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바뀌느냐? 뭐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걸 좀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가정과 교회를 연계한 다음 세대 신앙 전수에는 첫 번째로 교육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교회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가정과 교회로 중심 이동이 바뀌어요. 근데 가정이 더 우선입니다. 또 두 번째 변화는 교회의 주체가, 교육의 주체가 달라져요. 그동안에 교회학교 교사가 주체였다면 이제는 부모가 우선이고 거기에 교사가 같이 동역합니다. 세 번째로 교육의 담당자가 달라지는데, 교육 담당 교역자가 따로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분들이 그건 알아서 하는. 어떻게 보면 목회의 중심에 있지 않고 교회학교는 뭔가 이렇게 별관에 있는 것 같은 구조가 한국교회 구조입니다. 그리고 교육 전도사란 이름으로 사역자들을 세웠어요. 뭐 그리고는 이제 전임 중에 한 명이 그분들의 코디네이터가 돼서 교육 목사란 직함을 보통은 청년부 담당이 했죠. 근데 이거를 동산 담당이 메인으로 갑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구 목사죠. 동산 담당 목사가 메인이 돼서 교육 담당과 협업을 하는 구조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또 교육의 실행기관도 교회 학교가 아니고 동산과 예람 꿈땅이 같이 통합형 구조로 가야 되겠다. 이게 기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면 동산은 어떻게 변하냐? 이렇게요. 저희가 편의상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믿음 동산은 어린이, 그러니까 미취학 어린이와 취학 어린이를 합쳐서요. 저희가 아직 규모가 이걸 둘로 나누기에는, 그래서 동산을 만들기에는 아직은 우리 교회 규모가 아니어서, 근데 앞으로 좀 부흥하면 이건 좀 나눴으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어린이 플러스 그 어린이의 부모, 그리고 그 어린이의 조부모, 이렇게 해서 하나의 동산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소망동산은 청소년입니다. 청소년과 그 청소년의 부모와 그 청소년의 조부모가 하나의 동산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랑동산에는 청년과 그의 부모와 청년들의 조부모가 모여서 하나의 동산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목장 모임이 다 섞여 버리는 거냐? 아니고요. 우리는 동산 안에 마을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부모 마을, 부모 마을, 그 다음에 자녀 마을로 나눠서 소그룹 모임, 우리의 목장 모임은 또래끼리 합니다. 그런데 또래인데 손주가 서로 비슷한. 네. 그러니까 할 얘기가 서로 많고 사진첩을 열면 손주 사진이 다 비슷해요. 네. 그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나 이런 관계가 없이 좀 독립세대인 어르신들은 새 동산에 골고루 이렇게 배치해서 담당하는 목회자가 좀 이렇게 케어해야 되는, 목양해야 되는 숫자가 비슷하게 이렇게 맞출 겁니다. 그래서요, 예랑 꿈땅도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던 조직이잖아요. 새싹동산은 유아마을, 유치마을로, 또 꿈나무 동산은 유년마을, 소년마을로, 좋은나무 동산은 드림마을, 비전마을로 이렇게 그 4개의 우리가 큰 동산이 있었는데 이 구조는 그냥 두고요. 이 마을을 통합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마을 단위로 좀 약간 독립돼 있었어요. 근데 유아, 유치마을을 통합해서 새싹동산으로 가고 사역자를 준전임급으로 갑니다. 전임으로 갔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거는 예산의 문제가 당장 필요한 부분이라 점진적으로 가서 좀 부흥이 되면 좋겠어서요. 우선은 준전임으로 체제를 바꾸려고 합니다. 물론 올해는 이미 시작을 다 했기 때문에 올해 통합이 어려운 데는 그냥 두고 갑니다. 네, 우선 꿈나무 동산은 유년과 소년마을이 합쳐져서 가고요. 한 분의 사역자가 준전임 체제로 갑니다. 좋은나무 동산은 드림과 비전이 합쳐져서 준전임으로 가고요. 새벽마을, 이슬마을은 이미 지금 우리 최 목사님이 담당하고 계셨는데 준전임급의 한 분이 하시고 최 목사님은 동산을 담당하는 쪽으로, 근데 청년 동산으로 가면 좋은 협업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끝나도 이전에 나왔던 출석 인원이 100%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마 절반 돌아오면 보통일 겁니다. 그렇다면 회집할 수 있는 인원의 숫자가 예상하건대 이 코로나의 집단 면역이 일어나도 옛날 숫자만큼이 안 돼요. 절반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교역자 한 사람이 담당하는 숫자, 물론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도 이제 교역자가 담당인데 모임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파트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주일날 주로 오시잖아요. 근데 이게 주중에 좀 나와서 동산의 담당 목사와 함께 어린이가 아파요. 그러면 같이 좀 신방도 가시고 좀 이런 체제, 또 교회학교 교역자도 그의 부모와 조부모를 다 좀 알고 이렇게 하는 교육으로 가려면 최소한 준전임급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주일 말고도 주중에 한 이틀 정도 더 교회에 나와서 우리 동산 담당과 함께 동역이 가능해집니다. 또 저하고도 만나서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또 같이 연습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준전임급으로 가려 그래요.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는 이미 좀 당회원들하고 인사 문제라 어느 정도 진행을 했고요. 또 좀 변화가 있을 땐 또 당회원들과 함께 의논해서 또 결정을 해나갈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구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담임 목사님 직할에 믿음, 소망, 사랑 동산이 있고 그 믿음 동산 안에 어린이와 부모, 조부모, 그 다음에 청소년, 부모, 조부모 이런 식으로 담임 목사님이 그냥 형식상 교회학교 교장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다음 세대 사역에 정말 총 지휘자가 되셔서 동산 담당 목사님들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다음 세대 교육을 훨씬 더 강화시킬 수 있고 기존에 이제 다음 세대 위원회 그리고 이제 제가 있는 방이 와 보시면 담임 목사님 방 옆에 목회 기획실이라고 돼 있습니다. 실원은 하나도 없고요. 저 혼자 실장입니다. 근데 이 양쪽에서 목사님과 이 동산 담당 목사님들을 돕는 일들을 계속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획하고 또 훈련할 건 훈련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통합형 구조로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 방안을 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해드리면 3세대가 함께하는 삶의 공동체를 만든다. 동산과 예랑 꿈땅이 함께 동역한다. 구성은 가정의 첫째 자녀의 나이로 기준을 삼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 있는 데는 그 기준 나이가 첫째 아이의 나이로 기준을 삼아서 나눌 것입니다.
부모 교육, 가정 예배, 교회 학교가 연계된 교육을 할 것이고 동산 담당 목회자가 부모와 조부모를 교육한다면 예랑 꿈땅 담당 목회자가 자녀를 교육하는 이런 협업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부모와 조부모가 협력하는 체계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 예를 들면 미취학과 그다음 취약한 어린이들이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한다. 그러면 부모와 조부모가 그 기간에 같이 막 기도 부대를 만들고 막 이런 일을 해야 돼요. 현장을 찾아와서 돕고 이런 적극적인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뭐 예랑 꿈땅의 사역에 부모와 조부모가 적극 협력하고요. 운영 방안 두 번째, 이제 8번 훈련과 가정사역, 신방, 경조사역 등을 동산별로 진행하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동산 중심의 사역으로 갈 겁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앞에서 막 열심을 내고 말씀하시고 막 이렇게 끌고 가시면 주로 이제 동산 담당 목사님들이 협력하고 따라가는 이런 구조였다면 동산 담당 목사님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담임 목사님이나 저는 뒤에서 이분들을 훈련시켜드리고 이분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드리고 이렇게 해서 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아주 역동적인 세 개의 교회가 같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담임 목사, 그 다음 다음 세대 사역 총괄, 동산 담당 목사가 팀 사역을 하고 가정과 동산, 예랑 꿈땅이 역할 분담을 하고 그래서 가정은 부모가 예배, 큐티, 성경 공부, 삶에 적용하는 걸 가르친다면 동산에서는 부모가 가정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부모를 교육하고 예랑 꿈땅에서는 액션 러닝 또는 러닝 퍼실리테이션 요즘에 경험시키면서 하는 교육 쪽으로 아이들의 교육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과 공부라고 하는 인지적인 접근의 어떤 이론 교육이 아니라 이미 집에서 예배와 어떤 큐티나 이런 것들을 부모가 가르치는 아이들이니까 교회 와서는 그걸 어떻게 삶으로 옮겨가냐라고 하는 그런 워크샵 또는 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통과가 돼서 진행이 되면 그래서 교사 교육도 공과 학습법 가르치고 하는 교육이 아니라 교사들이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해서 코칭을 해줄 수 있나 또는 모임을 어떻게 워크숍 중심으로 협동학습하는 그런 교육을 교사들이 하도록 교사 교육의 내용도 바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동산 담당 목사가 동산을 책임지고 목양하는 체계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부모 교육도 할 거고요. 커리큘럼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 강사 다 우리 안에서 강사 교육을 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육자가 같이 부모 학교를 운영할 겁니다. 교사 교육도 그렇게 하려고 대략의 틀만 잡아놨습니다. 이건 그냥 보십시오. 앞으로 또 자세하게 이야기할 때. 또 하나는 예꿈 아카데미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우리 그동안에 이미 토요일날 큐티 교육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토요일날 그 교육을 했었는데 이걸 조금 더 강화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꿈 아카데미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꿈 아카데미의 개념은 정말 우리 아이를 그냥 교회 안에 좀 기도 좀 잘하고 성경 좀 많이 아는 아이 키우는 정도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글로벌 리더가 되는 쪽으로 교회도 아이들의 좀 교육의 외연을 좀 넓혀주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아이가 다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도 열심히 있고 아이도 열심히 있는 아이들의 경우는 더 좀 교회가 욕심껏 키워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4단계를 거쳐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부모 학교입니다. 왜 애들 교육인데 부모 학교가 1번이냐? 부모의 협력 없이는 아이들의 효과적인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동안 수없이 아이들하고 뭐 비전 코칭도 해보고 뭐 아이들의 프로그램을 해봤는데 제가 열심히 아이들에게 자극을 주면 집에 가서 애들이 야단 맞아요. 애들이 막 사명 선언문을 만들고 자기 막 앞으로의 어떤 꿈을 향해서 가는 이런 타임 스케줄을 만들고 해서 막 흥분해가지고 집에 가요. 가가지고 막 엄마 나 이렇게 할 거야. 엄마한테 이제 한 대 얻어 맞고 시작하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의대 가야지 이놈아. 그러니까 이 부모가 변화되지 않고는 아이들의 변화를 기대하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결론만 얘기하면 지금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열심은요 애들을 미래에 불행하게 만드는 데다 돈을 다 쓰고 계세요. 얘기는 앞으로 이제 부모 교실 때 자세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부모가 지금 21세기를 이해 못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이해가 안 돼서
당신이 컸던 시절의 한풀이를 아이한테 하고 있다고요. 이런 교육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 열심히 따라간 지금 청년 세대가요, 취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21세기 아이를 20세기 부모가 19세기 방식으로 가르친다고요. 거기에 우리나라는 1년에 5조 원의 돈을 써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충분히 오리엔테이션이 되셔야 돼요. 자녀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정보, 미래에 대한 이해, 그러면서도 신앙적으로 어떻게 키우나 이런 것들을, 또 성경적으로 키우는 게 절대로 아이들이 세상에 뒤지는 아이가 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내 꿈을 만들고 그거를 추진해 가면서 신앙이 뒷받침이 되면 아이들은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졌다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돈벌이 잘하려고 가는 애들과 신앙 안에 사명으로 가는 아이는 추진력이 달라요. 이것을 교회가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준비되면 그 집의 아이부터 들어오게 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지난주에 했더니 여러분이 우려를 하셨어요. 그러면 부모 없이 나온 애는 어떡하냐 왜 저는 왜 그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숫자가 많은데. 근데 우선은 부모가 나오는 집의 아이부터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그렇게 못 나오는 아이는 두 가지 보완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분이 좀 지혜를 주시면 더 보완할 마음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선 그 아이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집에 같이 입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학교를 수료하면 그렇게 입양된 아이도 이 학교에 들어올 수 있도록. 또 하나는 그것도 충분하지 않을 때는 우리 젊은 조부모들이 양부모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그 조부모인데 열심히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50대, 60대. 그분들이 부모 학교를 하시면 그 양자녀로 입양한 아이가 이 프로그램에 들어올 수. 왜? 그분이 기도해주고 그분이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보완책을 또 더 지혜를 주시면 충분히 고려해서 이 부모가 수료한 집에 아이만 들어온다는 이 조건이 어떤 아이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우리가 준비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미처 생각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부모가 준비되면 그 준비된 집에 아이부터 우선 들어옵니다. 숫자 제한해서 받을 겁니다. 부모 학교 자체를. 그래서 한꺼번에 확 들어왔다가 다음엔 할 사람이 없는 이런 구조 말고 우리 교회 사이즈에 맞게끔 부모 학교의 입학 인원을 조절해서 계속 들어와. 그래야 옛 꿈도 하나하나를 해나가면서 단계별로 계속 지속을 할 수가 있어서 컨트롤을 할 겁니다. 1단계, 아이들의 1단계는 옛 꿈 라이프인데 우리말로 그냥 영성학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성경이나 교리나 신앙전통, 기독교 세계관, 경건 훈련을 배우는 이 단계를 통해서 우선은 아이들의 꿈을 찾기 이전에 신앙의 베이스부터 깔 겁니다. 신앙 위에다가 실력을 쌓는 것이 이 아이가 실력을 가지고 세상에 복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한국 교육은 인성, 신앙 이 부분은 빼버리고 그저 영어 수학 잘하고 이런 애들 과학 잘하고 이런 애만 키우다 보니까 소위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어지럽혀요. 지식은 중성이라 누가 쓰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신앙의 바탕을 깔고 그 다음 단계 프로미스 시커스에 가서 인성 실력 학교를 거기서 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성품, 섬김, 자기주도학습, 비전 찾기 또는 진학을 위한 포트폴리오 만들기 이런 것들을 그 다음 단계에서 여기까지 준비가 되면 이제 자기의 장점과 진로를 찾아가면서 그거를 발휘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표현해보는 교육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미러클 핸즈예요. 좀 하나님의 손이 돼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 세상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보는 거예요. 제가 뉴욕 주립대에서 이 교육할 때 우리 아이들이 그 부르키나파소에서 온 아이의 꿈을 같이 이루어주기로 아이들이 협력을 했어요. 그 아이가 저는 그 나라가 있는 줄을 걔 때문에 알았어요. 부르키나파소. 나라 이름입니다. 사하라 사막 남부에 그 인구의 70% 이상이 전기를 본 적이 없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한국에 유학 오니까 막 밤이 휘영청 밝죠. 얘 꿈이 뭐였냐면요. 장학금 받는 날 얘기했어요. 제 꿈은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이 전기를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꿈을 학생들과 총장님 모두가 나서서 꿈을 이루어 주기로 결심하고 한전을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다 기금 만들어서 우선 걔네 마을에 가서 태양열 전지판 설치하는 작업을 우리 학생들이 가서 했어요. 방학 동안에 한 달 동안 가서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체험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이룬 다음에 돈 번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단계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웃을 섬겨보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의 봉사활동을 가보고 이러면서 커야 훗날 정말 세상에 복이 되는 우리 교회 비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조엄지 전사님 담당을 하셔서 저하고 같이 해서 디벨로퍼하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연령별 순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고요. 예쿠드 아카데미의 원칙을 이렇게 좀 세우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양육과 가정사역위원회 이런 프로그램이 이건 아직은 확정이 아니라 그냥 꿈의 단계입니다. 그냥 이런 걸 해보고 싶다니까 제목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위원회도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질의응답은 아무래도 책임 있는 답변은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게 좋아서 설명은 제가 하고 질의응답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주 기탄 없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네. 자, 그럼 목사님도 박수로 한번 맞으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꿈꿔 계획할 것들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 개 다니면서 또 책점을 연구하면서 했던 것들이 일부분들은 지금 많은 부분들이 전문학자들에서 정리된 내용들이고 또 이미 하고 있는 교회들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과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다 하게 되고 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전문가들 연구, 그다음에 외국의 사례, 또 이미 우리나라에 하고 있는 교회들의 사례를 다 봐서 그것을 이제 정선생과 저가 고민하면서 논해서 우리에게 맞는 모델로 만들어 나가고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들도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그림을 알아야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왜 하는가를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세미나 할 때 어떤 분이 질문을 했었어요. 들어보니까 전에 했던 세미나가 똑같은 얘기 아니냐. 그래서 맞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이제 한다는 겁니다. 박성인 교수도 왔다 가셨고, 주겸 목사도 왔다 갔고, 또 우리 심영석 교수도 왔다 갔고, 근데 그걸 이제 그동안 연구한 걸 그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계획이니까 여러분께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또 제안도 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손 들면 마이크가 갈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목자 입장에서 교사 입장에서 다 얘기하십시오. 손을 드시면 마이크를 드릴 겁니다. 저기 드림마을 네. 그 부장을 맡고 있는 설동규 집사입니다. 지금 이런 세미나를 일단 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미리 이렇게 형식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냥 발표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세미나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이 아이들 지금 이게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거잖아요, 프로그램 자체가. 근데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하는 사람들이 이 아이들과 가장 많이 소통하고 또 아이들의 그 세세하게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는 게 여기 계신 교사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지금 통합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미 정해진 건지 아니면 저희 교사분들하고 회의를 해서 그걸 진행하실 건지 그게 일단 궁금하고요. 그럼 일단 이런 큰 그림들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교회
목사님과 중직자분들이 정하는 건데 그 안에 어떤 계획, 세세한 계획들은 가장 그 현지에서 일하시고 있는 분들과 의논을 해서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 말씀하셨는데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큰 그림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 실행하는 데 지금 구체적인 사항들은 충분히 의논해 갈 겁니다. 이건 큰 전제를 가지고 모든 상황은 다 다르고 또 이게 모르는 것도 있고 실제는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의논하고 의견 듣고 협의하고 해서 갈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춰가고 전제가 있습니다.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둘째,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갑니다. 앞으로 속담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맞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동끝이지만 이건 너무나 중요한 교육이기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당회하고 그리고 중직자하고 목자 교사하고 다음 주에 또 설립생 은퇴자들도 하고 청년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오늘 아니면 단 때라도 다음 세세 유형부터 충분히 의견들 말씀을 참고해서 의논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가고 우리 가장 그 맞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열려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하셨고 또요. 이렇게 질문이 없으면 두 가지를 저도 강의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당장 모르겠거나 아니면 너무 강의 잘해서 물어볼 게 없거나 둘 다 세 번째 뭔가요? 충분히 물어보십시오. 뭐든지. 어디에?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지금 네. 우리 교회 온 지가 11년 됐고요. 네. 선년부 교사로 지금 11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이제 말재주 가운데 좀 이해를 하시고요. 저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무도 안 다니거든요. 네. 따져본다면 저희 교회가 잘 되나 못 되나 어떻게 보면 또 딴 교회를 옮길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에 빚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저희 용천로에서 교사대학을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서 많은 교수님들이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 문제를 다 알게 됐거든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 대부분 다 10년이나 20년 교사를 하다 보니까 현실은 대부분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전에 이제 합친다는 부분에서 가장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요. 오늘 저희가 소년부 이제 동계 수련회를 끝났습니다. 그래서 영상 수련회를 갔다가 이제 아이들과 했거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예배 인원이 10명밖에 안 됐습니다. 영상으로 줌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은 이제 예배에 대한 시간의 개념이 없었는데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2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합치고 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원인에 대해서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협동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처럼 뭡니까 이제 헌신 예배나 뭐 하루 특강에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니고 아예 저희 교회를 위해서 전적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금방 하다 금방 가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문제나 조사나 있고 난 이후에 있지 않습니까? 방향이 제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은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요. 방향이 제시되고 방법이 벌써 정해진 상태에서 듣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이제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네. 제가 이제 목사님이라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뭡니까? 부스마다 주일날 예배를 갖다가 최소 한 달 동안 한 부서 있고 한 달 동안 한 부서 있고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영화부부터 청년부까지 6개월 동안이나 부서별로 예배를 한번 다 참석해 보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저희 교회 있잖아요. 대한민국 주일학교 말고 저희 교회 현실을 갖다가 특히 장단점을 빨리 파악하실 것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교회를 좀 많이 알 수 있는 게 행사할 때 선생님들의 성향과 아이들의 성향을 알 수 있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동계 수련회 때 같이 한번 참석이나 뒤에서라도 관찰했으면 좀 문제를 파악을 하시고 장단점을 보시면 방법을 좀 더 잘 정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란꿈당의 통합도 무슨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숫자가 줄어서가 주 목적이 아니고 그거는 부석인 거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정이 되면 모든 교육부서의 전사님들 다 전임을 다 쓰면 좋습니다만 현재 맞춰서 한다 보니까 최소한도 주중에 한 이틀 정도는 나와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하다 보니까 현재의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말씀도 잘 이해하고 조무사 함께 은혜해서 안 말씀드렸습니다. 상황을 보고 진행합니다. 방향은 잡았지만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아두셨죠? 네, 고맙습니다. 또요. 이렇게 의견 자기 해주는 게 이게 진짜 좋은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청년 소속으로 리더로서 참여한 김진우 청년이라고 합니다. 네. 그냥 제가 예전부터 생각한 거는 제가 청년부에 지금 꽤 오래 있었는데 이제 열심히 하다가 이제 부모가 되고 뭐 다른 사회에 뛰어들게 되면 대부분 부모님들, 그러니까 그 청년분들이 교회에 뭔가 활동할 것도 없으니까 다 안 나오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저는 반복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출발 지점이 일단 청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그 청년이 교회에 커서 부모가 될 거고 집사님이 될 거고 권사님 될 거고 또 그 청년이 교사로 파송돼서 교사를 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청년 사역 중에서 저희 청년들에게 좀 많은 의논을 하고 뭔가 교회 방향성에 대해서도 함께 좀 나누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은 물론 당회에서 뭐 일을 결정해서 선포하며 따라가는 게 그것도 순리에 따라 하나의 순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신다고 하셨잖아요. 21세기로 가면 어차피 교육 수준이 많이 이제 많은 교육들을 받기 때문에 계속 의심을 하게 되고 많은 생각들을 이걸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걸 어디다 말할 소통의 창구가 없단 말이죠. 그거를 뭐 그냥 임원과 어떤 그 청년부 목사님에게만 일임해버리고 니네가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방향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새벽 뭐 이슬 마을을 좀 이렇게 뭔가 사역을 진행할 때 목회자들, 그러니까 어른들의 그런 생각뿐만 아니라 청년들 일임해서 뭔가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리더들, 뭐 임원들, 그리고 청년들 뭐 정말 대표로 해서 많은 시간 얘기를 하고,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의논을 통해서 좀 방향성을 같이 좀 정해 나가면 저는 정말 뭐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뭐 또 지켜보겠지만 그렇게 좀 잘 해 나갔으면 하고, 그리고 뭐 부모 교육, 뭐 학교, 뭐 무슨 학교를 이제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좀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것도 뭐 코스나 뭐 부모 코스 뭐 이런 어떤 코스 뭐 프로젝트 뭐 이런 걸로 좀 바꿔서 하시면은 학교를 없애신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뭐 바꾸시겠지만 제가 듣다가 학교 얘기가 나와서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소통입니다. 소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어제 우리 다음 주 사위원장을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김 장로님이 제안하셨어요. 청년들 그래서 오늘 원래 지난주 광고 나갈 때는 목자 교사였는데 그래서 그 의견 받아 오늘 청년 임원 리더를 초청한 겁니다.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출발은 청년들이에요. 그렇죠?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 200에서 쭉 올라 지금 지난 얘기도 그거 사실 제일 1번 타격과 혜택이 청년들이라고. 그건 앞으로도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제가 솔직히 뭐 저도 뭐 목회 40년 하지만 목회하면서 다른 교회도 그렇지만 이렇게 어떤 비전이 있을 때 이렇게 이 항상 그렇게 그런 일이 거의 없었죠. 근데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도 지금 또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큰 그림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일부 앞에 서론 말씀드리는 건 저도 오랫동안 기도와 연구하고 준비하면 방향을 잡았고 그것이 이제 실제 기획을 위해 검증된 것들을 가지고 나온 것이고 이 부분은 지금 이미 여기 발표하기 전에
이 박상진 교수나 신혁 교수 전문가들이 가서 보여주고 검증 자문을 받아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먼저 간 교회들 사례를 다 연구하고 접목한 것이고, 그러나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실제 할 때는 방향은 같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은 의논하고 의견도 필요한 데 갈 겁니다. 부모 학교도 코스로 바꾸래요. 호텔 뷔페 A 코스, B 코스로 이렇게. 그런 거 다 좋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용어도 필요하거든요. 이건 뭐 100번 전. 아까 말씀드린 이게 학교도요. 제가 오랫동안 교육이 하는 거기 뭐야. 학교라는 게 애들이 하는 것을 저는 오래전부터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이름 바꿀 거냐. 근데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봐도요. 잘 안 나와요. 그냥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 딱 떼서 애랑 꿈다. 마을 동사 목장. 하나 못 바꾼 거 있습니다. 교사. 학교에서 애들 와서 여기 와서 선생님 똑같은 선생님이거든요. 이거 뭐라 바꿔야 돼? 이 교회는 학교가 아닌데. 이거 지금 고민하는 전문가 아직 답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막 물어보고 다녀요.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대에 맞게 필요한 대로 갈 겁니다. 충분히 알아들었고 그렇게 갈 겁니다. 충분히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저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또요. 앞으로 아마 이 소그룹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앞으로 여러 분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이분이 되고 그러지만 이제 각 부서마다 필요한 거 의견 청취하게 될 겁니다. 또요. 네, 시계를 자꾸 보시는 것 같은, 앞에 여기 시계 없어. 더 많이 쓴. 그럼 이제 마무리 할까요? 예, 그 마무리 화면 좀 띄워주시죠. 재작년 2월에 우리 임시배 장소에 있을 때 느헤미야 특세 10주 했었죠. 그리고 작년 9월부터 또 리바이벌로 3번 나눠서 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쌓자할 때 핵심 벌써 이겁니다. 다시 말씀 보였어요.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가서들에게 성벽을 다시 쌓자고 할 때 던진 동기 목적이 이겁니다. 한 칸 같이 읽어볼까요? 그대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격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붙었으니 예루살렘을 선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성벽 재건 안 하면 또 망신당하고 끝난다. 성벽을 다시 세워야 다시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이 느헤미야 새벽기도회를 성전 건축하면서 했습니다만 사실은 지난 가을에 다시 한 것은 사실 성전 건축은 학계 그쪽에 맞고요. 이것은 지금이 맞습니다. 우리 가정에 교회 무너진 성벽을 지금 세울 때입니다. 내가 그 몇 번 지금 반복 세미나 하면서 교회에서 새벽마다 매일매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정말 이거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로 기도하던 게 이것입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아까 말씀하셨죠? 지금 푹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좀 낫다 하지만 큰 차이 없어요. 우리가 좀 낫다면 우리가 좀 살려내 보여줘야죠. 그 다음 절 보십시오.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날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모든 말씀을 때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면. 세 번째 어려움 뭘까요? 우리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 폐허가 되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이 성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숨을 받는 이 다시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교회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회에서 교회를 얼마나 너무너무 죄송해서 막 새벽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왜 이런 수치를 당해야 돼요, 교회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모욕을 당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봅시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의 일을 시작하였다. 여러분, 이거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일을 하자고 같이 힘을 내어 갑시다. 시작합시다. 같이 갑시다. 선한 일입니다. 보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운 일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해? 마스크서 아멘도 안 해?
할렐루야. 하나님,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입니다. 이대로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열매 주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믿고 가는 겁니다. 이것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이 포럼을 하도 힘을 내고 다짐하고 이 일을 함께 시작하자는 겁니다. 한 가지 요구가 떠 있습니다. 그것 한번 봅시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요즘 여러 가지 하면서 이것이 계속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망여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야 돼요. 사람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 돼요. 2주 전에 세주인가요? 새 마음과 새 영에서 설교했었죠.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고 내 영을 주어서 살린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영 역사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마지막 구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길, 성령께서 일하시길 구하고, 우리가 다 성령의 사람이 성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합심 기도를 합니다. 기도 제목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우리 교회가 행복을 만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이 열심히 행복한 가정이 되고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되게 하옵소서. 이런 꿈 땅이 부흥되어서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꿈나무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 가정과 다음 세대 비전을 가슴고 한 마음 뜻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달려가면서 5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를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다음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비전 이룬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화면에 5개 다 안 나오나요? 1, 2, 3번만 먼저 좀 보여주시고 자, 한번 기도합시다. 이 5가지를 위해서 우리 먼저 1, 2, 3번을 위해서 3가지 놓고 합시다. 주의 세움부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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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과 목주와 함께 하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행복을 만든 교회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사명 가지고 꿈꾸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은혜를 받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하나님 선포하고 사랑 선포하고 이 세상 사명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를 위해 각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양육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이런 굽 땅이 부흥되게 하셔서 유아마을, 유치마을, 유년마을, 소년마을, 드림마을, 비전마을, 삶에 부흥되어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일꾼으로 꿈나무로 성장하도록 아버지 은혜를 또하여 주어서 하나님이여 하다시 않는 다음에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역사하게 하시고 가정과 다음에 부흥되어 가정에 중심되어서 하나님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세워나가고 이 나라를 세워나가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어려운 삶의 비전의 꿈을 보여주시고 그림 보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4번과 5번을 함께 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 주신 가정과 다음 세대 비전을 가슴 한 마음 뜻으로 기도에 달려가게 하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어서 악한 생에 방해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주의 소원부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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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꿈을 꿉니다. 기대합니다. 이해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여, 온 교회가 한 마음 뜻으로 가정에 달려가도록 하여서 교육자가 나누고 당회가 나누고 중자 나누고 목자와 청년들이 나누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이야기하시고 가슴이 깊이 새겨지게 하셔 쉬지 않고 기도하며 달려가 한뜻 달려가 하나도 이루어 역사에서